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행복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펠리치타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쾌락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펠리치타스, 행복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혼의 깊은 평안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4세기의 교부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불안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펠리치타스,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깊은 통찰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행복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개역 개정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할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하고 쉬운 성경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참 재밌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늘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올드 버전에서는 이제 성경책을 계속 읽으라는 얘기죠.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우리가 이제 설교 메시지나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그 NIV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성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쉬운 성경에도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prosper하고 success 이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백그라운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되는 히브리어가 이제 차칼인데요. 차칼이라는 게 이제 형통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차칼, 형통하다. 이게 이제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오는 전인격적인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는 말이 차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공했냐,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점. 그것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외적인 것, 눈에 보이거나 또 어떤 이제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야,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니까 외제차네, 독일차네, 성공했구나. 그 하고 다니는 그 옷차림을 보니까 야, 그 넥타이하고 그 뭐 와이셔츠하고 구두하고 뭐 벨트 같은 것도 보니까 아주 명품인데 어디 해외여행 가서 이제 사가지고 온 건가 본데 성공했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업을 보고서 직업이 이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변변한 직업을 잡지 못하고 그냥 알바생으로 머물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이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성공한 인생이냐 성공했냐 얘가 20, 30대에 성공한 애냐 실패한 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할, 형통하다라는 말은 이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모든 영역,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적인 영역, 영적으로 이제 성공했느냐, 정신적으로 성공했느냐, 육체적으로 성공했느냐, 물질적으로 성공했느냐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잡힌 번영을 의미하는 말이 차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성공해가지고서 1년에 1억 이상 번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전혀 모른다. 기도도 할 줄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거죠.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 실패.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성공한 거고, 연봉 1억에서 1억 5천을 버는데도 자기 부모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제 도네이션이라든가 이제 공양을 잘 못한다. 효도를 잘 못한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이제 빵점이죠. 우리가 이 착할, 형통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성공의 기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번영,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포괄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성공적인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읽었을 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제 형통하다, 착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그 균형 잡힌 번영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한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하루에 하나 이상씩, 하루에 이제 1개에서 3개 정도씩 바이블 메시지를 듣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분은 성공하신 분이야. 나는 성공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지속적인 묵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형성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큐티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하는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순종을 통한 실현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인생을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교양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이것이 순종인데, 이 순종을 통한 실현,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진정한 형통함을 얻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성공과 행복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우리가 아침에 땡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매일마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쁜 와중에서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 읽기를 제1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오늘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아들과 이제 아들 며느리 가정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될 때 진정한 성공의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4시간 정해져 있는 것인데 세상 일 다 하고 급하고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일 먼저 해놓고 맨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뭐 할렐루야 뭐 복음도 전하고 그런다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 형통의 삶, 진정한 성공의 삶,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만족의 태도입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감사하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기를 썼는데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일기를 쓰죠.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그 아이들 그 학습과 공부를 위해서 아마 그 일기장 같은 거를 쓰라고 하기도 하고 방학 숙제로 이제 또 일기 써오는 거 숙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거기다가 이제 일기장에다가 그 일기를 매일마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쓰질 않으니까 마지막에 그 방학 끝나는 날 그냥 전체를 다 쓰잖아요. 한 달치를. 여러분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모이면 성공이 되고 작은 습관이 모이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지옥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건가. 왜 괜히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는 거죠. 자꾸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너무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죠. 고집, 타협을 하지 않고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책 쓴 거를 읽어보니까는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고집이 더 세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농경문화사회 속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어떤 자기만의 그 고집이 이렇게 다져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너무 지나치게 고집이 세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다 보면은 자신이 자기의 그 고집만 피우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라든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츰차츰 자신의 그 불필요한 고집을 버리게 되는데 이제 시골이라든가 어떤 이런 한정된 지방에 살다 보면은 폐쇄된 지역에 살다 보면은 지나치게 그 고집만을 자신의 그 고집이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집만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 또 고집 이걸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풍요, 이거 중요하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성장과 인격 완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돈이 제일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돈이 제일이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 돈에 대한 필요성, 돈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직업이 없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몸도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자식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자식한테 전화해가지고 얘 내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래?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둘러서 하려다 보면 또 힘들고 또 자식이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제 착착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이런 돈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이블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집중해가지고 그냥 한 번 듣고 같은 내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10번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나 안 주시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인격적인 완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성장과 인격 완성에 더 집중해 가지고 우선적인 가치를 두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태도로 살아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서울의 대교회,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대개 보면은 거만하죠. 교만하고 겸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질 못하고 참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요즘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자꾸 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차츰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격이 있는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를 보고서 성경적으로 권면을 한다든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를 향해서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 비합리적이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들게 돼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애드립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을 전해라.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남이 한다고 그래서 남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실천을 안 하는 게 요즘의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 자신도 형통의 삶을 또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라. 이게 아주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말이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들, 재능, 능력 이런 것을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도우며 먼저 섬기는 마음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자식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과 약간의 그런 돈을 준비해서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웃으로부터 받은 것이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것, 자기 자식이 갖다 준 거 그냥 차곡차곡 그걸 싸놓고 이렇게 문 열어보면 거기에 그냥 옷들도 입지 않는 옷들, 그냥 화려한 옷들 쫙 전부 있고 보기엔 좋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도우며 먼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라.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 네가 형통한 길을 갈 것이고 너의 마음이 기쁘고 너는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성공하는 길이구나. 내가 행복한 길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값싼 성공의 공식은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진 성공과 행복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형통함과 행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